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시다는 제목으로 시편 64편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냥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부르다 보니까 친근한 친숙한 단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만 거리낌 없이 부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에 대하여 깊이 또 생각을 해보지 않고 또 정리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자기를 낳아준 그 사람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옛날에 그 시조에 보면은 정철의 시조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왜 낳았다고 할까? 어머니는 여자는 밭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씨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실을 따르죠. 아버지가 낳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거룩을 빚듯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형상대로 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신한 자식을 거역한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구약 4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태를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죄값을 갚으심으로 인하여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죄값을 갚아놨다는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라고 하는 그리낌, 그 거대한 장벽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났다, 한 번 더 태어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 거듭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전에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고 믿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본능을 쫓아가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가운데 매여서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죽음 이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운명으로 가게 되지만, 이 사실이 믿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됨이 보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영생은요,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중단되지 않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그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영원히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64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가 아버지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빚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선택하셨죠. 그리고 선민으로서 어느 민족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지나감을 경험했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BC 606년경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이유가 뭐 대단히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세력의 손을 빌려서 핍박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계속 열강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로마의 지배까지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재력을 갖추고 건강을 갖추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삶은 꼭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에는 그때는 돌이켜보건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고 소망이고 도움이고 산성이고 목자이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지고 부유해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이상하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게 됩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정언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한 토막토막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앞서갔던 사람이든 우리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린 이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 역사도
가장 타락했던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중세 시대 때의 그 십자군 시대라든지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라든지 국가와 권력과 부가 그것이 종교와 합쳐져서 행사될 때에 간혹 이렇게 옛날에 보았던 이 영화를 보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지배 권력이 왕 바로 밑에 지배 권력이 뭐 추기경, 주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삼총사라는 그런 옛날에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게 뭔가라고 처음에는 어릴 때 몰랐는데 그게 이제 교회와 권력이 합쳤을 때, 물론 우리가 교황도 마찬가지죠. 이해를 못했는데, 예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정치 문제, 뭐 수많은 경제 문제,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웅덩이를 스스로 팔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 세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어서 써먹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단어가 구호 속에 단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지금도 자기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권력을 삼고 하나님 도움 없이 모든 걸 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가 솔로몬, 다윗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더 타락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면서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나 앞전전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신을 신이 없어서 헐벗었던, 제대로 된 주택시설도 없던 그러한 위험한 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것 걱정 별로 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 별로 하지 않고 너무나 전쟁이 없고 안전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전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왜 더 적을까요? 풍요로운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것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기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고 난 뒤에 내가 여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훨씬 더 깨어있고 행복한 삶이다. 언젠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치 만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먹고 살기는 만나를 먹지만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일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루치 만나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느 날 발견할 때에 평생을 그렇게 하루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고 내일 인도하실 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 의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좋겠다. 그러한 기도와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지만 우린 또 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보장된 보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걱정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염려 없습니다. 영원한 거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 아버지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나는 새를 안 봐라. 먹이도 입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이신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 드레핀 그 백합화가 훨씬 더 낫다. 솔로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챙기신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마라. 이건 너희 아버지가 이미 다 책임졌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는 이게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긴 했지만 찾아러 나가서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맡겨진 시간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챙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구하는 삶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부를 축적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들도 내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닐 때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나도 누군가의 나의 자녀를 양육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장성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사니까 크게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 자녀들이 자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잖아요. 자녀의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공급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아이들이 크면서 야 내일 뭐 먹을까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내가 내일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 걱정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책임지니까. 뭘 입을까 그것도 뭘 입을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릴 때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볼 때는 우리가 평생 어린아이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그래도 20살 정도가 되면 독립을 합니다. 늦어도 25, 더 늦으면 30 정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어쨌든 직장을 얻든지 결혼을 하든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독립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린 독립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땐 여전히 늘 어린아이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뭐가 뒤집어 쓴 것 같아, 애들이. 눈빛도 정상이 아니고, 행동도 정상이 아니고, 말도 정상이 아니고,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도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랐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한 번씩 집을 나가는 게 유행입니다. 동네 아이들 중에 집 안 나가는 애가 별로 없어요. 나가서 일주일 있다 오고 이틀 만에 잡혀오고 하루 만에 잡혀오고. 왜 집을 왜 나갔냐? 부모에 대한 반항이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독립된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면서 심적으로 반항이 생기는 겁니다.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반항하고 막 불순종하는 걸 보면은 똑 사춘기 애들 같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억지를 막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러한들 부모마저도 그러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똑같이 성질내고 그냥 같이 다 똑같이 해버리면요, 거의 자녀의 인생은 거의 끝난다고 봐요. 부모가 좀 더 먼저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봐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잘 케어하려고 애를 쓰고 참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심 깊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욕심이라는 게 있고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사춘기적인 그런 반항 기질이 있고 다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집든한 탕자를 향하여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한 번밖에 없었겠어요? 평생,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던 시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수없이 오염시키며 수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를 인하여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쫓아갔던 동성애나 이런 이상한 짓들로 말미암아 또 엄청난 재앙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균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 중국에서 발생됐던 이 바이러스는 짐승에게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 짐승을 좀 짐승처럼 이렇게 드시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몸으로 사람으로 옮겨져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숙주가 다 짐승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나타난 죄악의 현상들로 나타난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해결점은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뭐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해결점이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 해결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했을 때가 언젠가를 돌이켜보면요.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때가 언제냐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내 어머니가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뭐 그럴 때에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의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죽는 사람이 왜 생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낫기도 하지만 결국은 병 걸려서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렸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일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좀 아버지로 대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난 시간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나 아버지 좀 대우 좀 해줘.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로 대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사랑을, 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늘 부모로서의 대우받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시켜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식들한테도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네 부모라고 하는 걸 좀 알아달라. 부모 좀 대우 좀 해달라 그래. 부모가 자식을 대우하는 것은 평생 합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대우받고 싶은 거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의 아들답게 좀 살아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답게 네가 좀 살아달라.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팠고, 사춘기 반항하는 애들은 늘 지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 없이 반항하면서 신경질만 내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요, 그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도 고백하며 그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돈을 원하겠습니까? 권력이 없어 권력을 원하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아달라. 그게 네가 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다.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 시대 때는 가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가문끼리 맺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앞세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교 시대 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이 집안은요, 더 하나님은 가문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입으로만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접하고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걸까요? 저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주님이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좀 온전하게 살아라.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살아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게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밑에 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 가치로 살지 말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가치로 그렇게 살아라.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아래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지만 삶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적어도 자식이 아버지 말은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저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가 온전하라. 은밀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라.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입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졌을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늘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 가서도 천국이요. 그 아버지가 천국 가서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친근한 그런 아버지가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하는 삶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염려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세월들 약속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왔고 지금도 의심 없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